스티커 붙이셨어요? 네, 개근상 받으시려면 또 정근상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전교인이 다 뭔가 상을 받을 것 같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새벽 예배 전에 우리가 불을 끄잖아요. 불을 끄는 이유는 우리가 절대 시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먼저 기도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성경도 읽고 싶고 또 메모도 하고 싶지만 이 새벽 예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달라고, 또 부족한 또 김 목사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세 3일차예요.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비가 올 때는 너무 습해서 힘들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더워서 힘들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새벽만큼은 또 하나님이 선선한 또 날씨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더 맑아지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나를 들어 주님 품에 던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 사업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사랑과 영성,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월화 그리고 오늘까지는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첫날은 교회가 무엇인가, 초대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그저 사랑하는 것이었다. 사랑 없으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초대교회가 감당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나 모두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말씀은 신약 성경부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죠. 신약 성경,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는데요, 그 초대 교회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뭐라고 부르냐?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호칭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자 성도, 여자 성도를 말할 때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 이런 말씀을 많이 쓰지요. 이런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러한 인사말들이 참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 안에서 골로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한다. 사실 많은 성도들은요, 이 골로새는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여러 지역과 다른 외국이에요. 말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인종이 전혀 다른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언제 봤는지 잘 모르는 아주 멀리 있는, 요즘처럼 전화가 되거나 화상통화가 되거나 인터넷이 되는 시대가 아니죠.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인데 무엇이라고 부르냐?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자분들에게는 뭐라고 부르기 애매하면 형제님, 우리 자매분들에게는,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유대 사회, 당시 사회에서는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회는, 오늘은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 가운데 살았어요. 노예제도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생사여탈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노예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교회 안에, 이 안에는요 노예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요 그 노예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한마디 하면 노예는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 교회 안에서 그 노예와 그 주인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관계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호칭만, 서로 부를 때만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내 아버지에게, 내 삼촌에게, 내 조카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대하듯이 진정한 한 가족으로서의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장로님이라는, 권사님이라는, 집사님이라는, 특별히 안수 집사님이라는 직분은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은 왜 주어졌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세상에는요 목사라고 해서 아무도 고개 숙여주지 않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 이상한 종파 하면서 수근거릴 수 있어요. 직분이라는 것은 오직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생활 안에서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이 직분을 왜 주었습니까? 한 가지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칭찬해 드릴 분이 참 많지만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사 헌신 예배를 했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이게 딱 누워서 쉬고 있다가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칭찬하는데 우리 대표로 한 번만, 우리 장로님만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없죠,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잘 모르시죠.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세상에 어느 장로님이 그 귀여운 아이가 있는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앞에 서서 그 율동을 하시는데 그 해맑은 표정으로, 여러분은 뒤에서 잘 못 보셨지만 저는 앞에서 잘 봤어요. 스텝을 밟으시더라고요. 스텝. 원래 스텝은 없었어요. 율동에. 여러 일들이 있죠. 우리 간식만 하더라도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크고 작은 일은 우리 장로님이 대부분 하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 권사님들한테만 따로 몇 분에게 우리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목양실에 있더니 저기 식당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납니다. 누구 목소리였을까요? 우리 장로님 목소리가 크시잖아요. 메뉴는 첫날 월요일은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게 더 맛있다. 갑론을박이 있더니 결국 친히 장까지 다 보시고, 여러분 드시는 간식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학원사님하고 직접 장까지 봐오셨더라고요. 많은 간증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이 춤을 추고 싶어서 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 김홍수 권사님이 특성하면 용돈을 더 올려주셔서 하셨던 겁니까? 사랑해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도 내려놓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잘은 모르지만, 짧은 목회의 연수이지만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만 같으면 한국교회는 절대 안 망한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솔선하고 수범하면 한국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깊숙한 진정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띄워드리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가 어떻든, 교회에 몇 명이 모이든 그 사람들 가운데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더 흘러 넘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성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 대전제가 무엇이냐,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며 처음부터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크고 작은, 심각하고 때로는 소소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시험과 유혹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보면 가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가인.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가인이 무슨 일을 했기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죠? 창세기 말씀을 따르면 가인은 자신의 형제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죠. 그런데 그 살인을 했다라는 것도 너무나 큰 문제이지만 성경에서 오늘 요한일서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자신의 형제를, 자신의 가족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족을, 형제를 죽입니까? 본문은 말하기를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 가족,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 결과 그 마음이 커져서 결국 살인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4장 9절, 오늘 읽은 이 가인의 사건의 원래 본문이 창세기 4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가인이 살인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 가인의 사랑하지 않은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가인의 영적 상태, 가인의 사랑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한마디로 특징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니까 자신의 모습을 핑계대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세월호 사태가 수많은 해양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이것이 대형 참사로, 대형 인명 피해로 나타난 결정적인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인명 구조는커녕
내 목숨 살겠다고 가장 먼저 뛰어내린 그 선장, 그 선장의 행동입니다. 이 해양법, 이 해양 수칙에 따르면 그 배의 가장 리더요 선장은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고 어떻게 이 익숙치 않은 바다 가운데 안전하게 구명보트에 옮겨 타고 안전하게 구조할 것인가를 지키는 것이 제 첫 번째 수칙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바다에면 동해바다는 망망대해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방 동서남북이 물밖에 없는 그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을 보내는데요. 서로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가 조난당했다, 어떤 배가 파선했다, 그러면 수시간 내로 주변에 있는 어선들과 해양경찰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예요. 저희 집에 큰 이 감사패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배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어선이 하나가 침몰을 했어요. 제일 먼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해양경찰이 가고 군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동료 어선들이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어선들이 목숨 걸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 구조해내는 거예요. 그 감사패가 집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 선장, 나만 살겠다고 제일 먼저 도망친 그 선장, 그의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저 아이들을 지키는 자니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한 것입니다. 배가 위험하거나 말거나, 승객이 위험하거나 말거나, 이 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배 밑바닥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배의 그 선박 평형수, 그 물을 채워야지만 배가 흔들리지 않는데 그 물을 다 빼버리고 돈 되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그것을 수출하고 그것을 무역하려고 했던 그 청해진 해운의 대표이자 구원파 2단의 교주인 유병원 씨와 그 수많은 일파들, 그 일당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저 수학여행 가는 아이들, 내가 그 아이들 지키는 자니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살리는 일이 아니라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수많은 아이들이, 살릴 수 있는 수많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저들을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가인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저 사람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잘 키우고 우리 아이들 성공하고 우리 아이들 대학 잘 가서 사람들에게 자녀들 참 잘 키웠다라는 소리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주일학교 아이들도 내가 지키는 자니까? 우리 가정 어려움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잘 지켜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저 가정도 내가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 새벽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탄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때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저 사람까지 생각할 건 뭐 있어? 네가 저들을 지키는 자야? 이 마음, 바로 사랑이 식어가고 사랑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가인은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사랑해야 할 형제, 자신의 가족까지도 죽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구역장이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무엇입니까? 위대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일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내가 내 아우를 지켜보는 것, 내가 나보다 믿음 연약한 내 믿음의 아우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아우 끝까지 그 손 잡고 있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이 새벽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창세기 9장 말씀을 보면 노아라는 하나님의 훌륭했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가 무슨 잘못을 합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대낮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추한 모습을. 인간은 모두 다 실수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추한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늘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만 보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저의 연약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모르시잖아요. 아직 2달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지내다 보면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어떤 분은 벌써 눈치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노아가 그렇게 쓰러져 있을 때 그의 아들 셋이 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함이라는 아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와서 그 형제들에게 그 수치와 그 치욕스러운 모습을 낱낱이 고하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일러 바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9장에 따르면 그의 아들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수치를 덮기 위해서 성경에 따르면 뒷걸음질 쳐 들어가 그의 하체를 덮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내온 교회와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해온 교회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마다 모든 것이 제 마음과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제 뜻과 제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 때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론 이것이 아니다라고 큰 소리 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벽 제단을 쌓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는 마음이 그래요. 김 목사, 너는 함과 같은 목사니 아니면 샘과 야벳과 같은 목사니? 너희 성도들,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영혼들이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너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고치려고 하는 목사니? 아니면 뒷걸음질 쳐 들어가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목사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제 마음 가운데 함과 같은 죄된 영성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새벽마다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뒷걸음질 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의 주제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성도,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로부터 이 교회의 성도 간에 주어진 호칭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아우를 지켜낼 수 있는, 허물을 보고 뒷걸음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64장을 부르겠습니다.